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게 보내셨나요? 이제 점점 더 깊은 가을, 또 겨울을 향해서 계절은 다름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이는 수목들의 색깔을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사업가를 들으라. 그러면 록펠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침례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태인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한 내용,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애우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라.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앞 좌석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경청하라. 이런 중요한 골격을 그의 어려서부터 잡아서 어머니가 강조하여 교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사님을 존중히 여겨라 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에 부응해서 훌륭한 사업, 훌륭한 기업가로 성장하고 사회 공헌을 엄청나게 그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헌신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 오늘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헌신이 가능한지 함께 이 시간 고민해 보면서 제목을 제대로 된 헌신의 실상이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도 너무 많이 보았던 그런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헌신, 그 실상에 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헌신이란 이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권면입니다. 영어로 보면 in view of God's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율법이나 교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보면은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교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였고, 이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 이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교리의 관점은 아닙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영어로 mercy지만은 이게 사실 자비에 해당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데 이 자비를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비를 불교 쪽에서 선점을 해버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용어로도 이게 합당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밀려나는 듯한,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것은 같은 묶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같은 형제 입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 교리에 관해서, 그리고 그걸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 거기에는 좀 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가르쳤던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관점에서 실제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 특히 정부나 이 지도자들이 쓰는 말로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자주 들어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고 법과 원칙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정말 받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법과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니 세계에, 대한민국에,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에 어디에 있습니까? 법과 원칙은 우리가 일종의 교리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삶이 100% 얹혀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더 비중을 둬야 될 것은 관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표현을 할 때 국민들이 다수가 지향하는 바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쥐고 있는 사람 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표현들은 그렇게 현명하거나 따뜻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 권면에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보는 그 권면이 뭐냐? 형제로 대하는 그 관점, 형제로 대하는 그 따뜻함에 대한 핵심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사가 뭡니까? 이거는 개념의 반대, 죽은 제사의 반대지요. 예, 아니, 죽은 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거는 죽은 제사의 반대 개념이에요. 죽은 제사.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구약, 매년 지은 죄를 생각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면을 받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하나님의 집에 가서 드린 제사, 그거는 죽은 제사죠. 죽은 동물의 제사입니다.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로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린 제사, 그것은 산제사가 아니죠. 산제사는 living sacrifice입니다. 이게 산제사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산제사라는 게 뭡니까? 율법 안에서 죽여서 드린 제사는 비이성적인 제사 방식이고,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총체적으로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멍땅 짊어지고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우리가 living sacrifice,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우리 몸을 그냥 통째로 드려버리는 제사, 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산 제사,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나는 그의 성전, 이 성전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이성적인 제사다. 그것이 올바른 제사다. 그것이 합리적인, 여기 성경을 보니까 NIV, 오늘 제가 이 비교된 영문과 헬라 원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NIV, 킹제임 버전에서는 이것을 reasonable 서비스로 했습니다. 합리적인 봉사, 합리적인 예배다. 뭐가? 산 제사, 너의 몸,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통째로 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reasonable 서비스다. 합리적인 서비스. 그러나 여기 New International 버전, 이게 NIV에서는 worship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spiritual worship이라고 썼습니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인 예배든 합리적인 봉사이든 우리가 우리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산 예배,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킹제임 버전에 쓰고 있는 이 리즈너블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서신서의 삶에 관한 출발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로마서인데, 예배의 개념이 구약적인 개념은 좀 월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예배는 봉사적 표현인 서비스가 더 원어나, 그리고 우리가 흐름상으로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고 계시다, 하실 것이다 하는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듣고 또는 보고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위대한 선교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그가 청년의 시기에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그 바구니 안에 자기 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님, 캐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을 드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삶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조금 아니라 전체를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 그것이 여기 제대로 된 헌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드리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돼. 뭐가? 마음이 먼저 몸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려면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다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받으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의 익숙했던 범죄, 익숙했던 죄의 늪에서 건져 나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으면 그 변화는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만 하는 것은 패턴을 썼습니다.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또는 다른 용어도 있어요. 모델. 이 세상의 모델이나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려면 이 세상 패턴을 따라서는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습관을 버려라. 이 세상 패턴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모아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쥐어라, 벌어라, 싸라. 더러운 죄도 상관없다.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상관없다. 그냥 돈을 버는 거야. 없으면 빌려라. 그리고 속에서 너 주머니에 챙겨 넣어라. 또 이런 세상 패턴입니다. 이런 게. 예쁜 여자를 취해라. 10번씩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지금은 넘어간다. 그리고 일할 때는 적당히 눈치 보고 해라. 외모가 중요하다. 좀 고쳐라.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 그래서 별 희한한 모습들을 하고, 여러분 오래된 얘기 제가 들으니 28번을 얼굴을 고쳐가지고 결국은 얼굴이 주저앉아서 자살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면이 빈약하니까 외면을 강조하고 더 모양을 내려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선한 거짓말은 괜찮다.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라. 다 빈 강장이고 다 유행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뭡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남자의 경우 한번 유행을 봅시다. 나팔바지가 유행하고 일자바지가 유명하고 이제는 또 밑에가 좁혀지는 바지가 유명하고 이제는 펑펑한 게 유행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나팔바지로 가면 일자바지로 갑니다. 그 반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겁니까? 그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위해서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본받지 않으려면은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에 힘쓰라. 그러니까 내면적인 본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메레니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변화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소산이다. 버나드 신학자는 선해지려는 욕망이 없으면 너는 벌써 악한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보고 요한복음 4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남의 눈치를 피하기 위하여 정오 시간에 지금 야곱의 우물에가 물을 길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대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자기와 대화를 해주는 그 유대인 남성에 대해서 호감이 갔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 내가 만난 그를 와 보라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변화를 받지 않는 것도 신기하지만,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신기하지만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다 하는 것.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 구원에 대한 가치,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강조한다고.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그렇게 푸싱하고 그렇게 압력을 가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 가치를 인식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상당히 오래된 그때 사역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서 존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자매가 저희 남편이 입던 옷인데 갑자기 남편이 몸이 비대해지니까 입을 수 없으니까 혹시 맞으면 목사님 입으시겠냐고 나한테 조심스럽게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무슨 상관이냐고 달라고.
그 바바리 코트입니다. 정말 그 옷이 멋있어요. 보아도. 그러나 그 옷을 이제 간혹 입으면서 제가 입고 이제 친구들, 목사들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인데 한 친구가 아주 저하고 이제 절친이죠. 친구 목사님이, 어이, 김 목사, 그 어디서 나서? 그래, 이리 와봐, 좀 보자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밑에 보더니, 상표를 보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런던 포그라는 거예요. 당신 모르지? 저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런던 포그.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런던 포그가 뭐야? 런던은 안개잖아요. 런던은 안개가 많이 있고 비가 많이 오고 바바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런던 포그인데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정말 런던 포그가 대단한 그런 옷이더라고요. 바바리더라고요. 제가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대해서 제가 애우를 한 겁니다. 아낀 겁니다. 조심한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아, 이거 100만 원짜리 넘는다. 저에게는 꿈과 같은 얘기였어요. 이렇게 가치를 알게 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로마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하는 데 있어서 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2절 하반에 보면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기 선하시다, good, 영어로 good입니다. good, 좋다, 선하다. 그 다음에 기뻐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킹제임 버전에서 보는 acceptable로 했습니다. 받으실만하다, 받으실만하다. 다른 성경에는 blessing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기뻐하시네. NIV는 받으실만하다, acceptable,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선하고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뭐죠? 온전하신 뜻, perfect입니다.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뭐냐? 진리인 말씀입니다. 진리인 말씀, 말씀에 가르치는 바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여기 종교 저기 종교, 여기 이 사람 지도자 저 사람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바,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정말 넌센스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라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분별력에 관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단을 분별해서 우리가 차단하고 멀리하고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을 못하면 혼돈스럽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에 견주어 안타까운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어느 집회에서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소개하는 목사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허물없이 그렇게 욕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욕설을 할 수 없어서 정광훈 목사가 부럽다, 그렇게 아마 100명, 수천 명 엄청난 회중 앞에서 그런 너스레를 떨면서 쇼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진 것이죠. 제가 이 카드를 전달하면서 어떤 청년, 20대 후반 청년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이 정광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요즘에 유명하게 뜨는 사람 이름하고 똑같네? 그의 청년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 인간 때문에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창피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는 게 더 수치스럽고 창피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별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뭐 정치 패거리들은 정치한다고 패거리화해서 무슨 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의 방송을 듣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쪽에 끼웃거린 사람이 있다면 돌아서시고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바, 거기에 우리가 창념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성숙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